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올가매는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래서 주신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면은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약속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 그 다음에 친구, 특히 또 가족 간의 약속 등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 내가 창조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로봇을 만들어서 취급하는 분처럼 취급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말씀을 같이 쭉 보면은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확실했다라면은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인에게 쓴 본문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 이삭,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런 사람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 언약을 당장 깨부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들은 약속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는 막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라는 거죠. 그럼 그 언약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너 선악과 따먹지 말고 너 내가 이야기하기로 한 것 그 십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자꾸만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원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가지고 있는 힘, 능력을 원한다라는 거죠.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핀트가 자꾸만 안 맞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제 딸이 이제 좀 잘못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약간 울먹이면서 아빠 제가 이래서 이런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래 알겠어 하고 말았어요. 혼내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 관계 맺음을 원하는데 그 관계 맺음 가운데 내가 설령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접근하는 방식이 관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만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율법적으로 어떤 필요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언약이 실수했더라도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는, 결국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는, 우리가 머리를 한 언약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 그 언약,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의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긴다.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올가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너네가 율법으로 자꾸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내가 너네에게 바란 것은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새 언약을 주신 그분 앞에 너희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너네가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예 주님 그렇게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